반갑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죽기 바로 직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죽을 날이 임박해서 꼭 해야 되는 말을 몇 가지 합니다. 오늘 이 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다윗은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죽음 하나 걱정하면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살고 싶은데 나는 죽어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행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구원은 어떤 면에서 자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된 집착이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죠. 죽는 것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럼 죽는 그때까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걸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 못하고요. 자녀들을 생각 못하지요. 나라 생각 못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아들 이후에 있는 그 다윗 왕국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었다 이겁니다. 다음 세대, 다음 시대,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할 때 나는 지나가는 세대구나. 지나가는 세대거든요. 모든 세대가. 그래서 일찍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타인에게 두면 그 사람은 사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일하면 행복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데 어쨌든 다윗이 마지막에 이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짊어질 왕이고 이어질 이 나라의 어떠함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솔로몬에게 달려있으니까 다음 시대를 위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남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게 힘써 남자가 되고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죠. 용기만 있어서 되지 않고 내가 남자인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초점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삶을 살까? 모든 대답이 오늘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이었고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어지는 왕들에게도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입니다.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왕이든지 왕이 아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신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너와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그는 그의 한계, 그리고 그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죽음 앞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다윗에게 더 선명해졌죠.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안위가 아니에요. 나는 떠납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이에요. 다음 세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중요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중요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요? 그 다음 오는 세대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세대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백성, 그것이 복된 길이죠. 그거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이 진리,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이 이제 네가 왕으로서, 공인으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솔로몬 역시도 다윗과 같은 관점과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 예전에 솔로몬이면 안 돼요. 예전에 왕자로서, 임금의 아들로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소 이게 좀 쉽지 않는 해석이기도 해요. 죽여라는 거거든요. 요압,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미리 처단해야 된다.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단해야 된다. 그리고 심의 있는데 8절에 그도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우리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 자기가 세워지는 일이나 남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참 우리가 쉽진 않으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것이 미리 반란을 막는, 그리고 이 요압이나 시므이는 그의 태도나 그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면서 그것을 명하고 있어요. 이 바실레아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은 은총을 베풀만 하다.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반란을 미리 막아야 된다. 그들은 주도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로운 처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분명하고도 냉정한, 교회에서도 7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변하지 않으면 조용히 가서 혼자 변화를 요청하고, 근데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변화를 요청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전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는, 치리하는, 징계하는 그런 것이 교회거든요. 결국에는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공동체를 위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시대든 변하지 않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다윗 왕에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이 왕위의 이런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두 사람을 처단하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항상 1번, 어떤 사람의 유언이든 어떤 이들에게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든 1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꼭 잊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